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중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지금 펌프 하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지 펌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민도로 선교를 갔는데 그 민도로 섬 안에 마을마다 다 펌프가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 펌프는요,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 펌프에 물이 지하수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펌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이 마중물인 거예요. 자,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어지면 물이 올라오는 원리인데, 한 바가지의 물이 펌프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질하게 되어지면 그 진공 상태로 인해서 압력으로 이 지하수가 밑에서 위로 빨리 올라와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중물인 거예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붓지만은 펌프질을 통해서 물이 쏟아지면은 그것이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의 양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원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마중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중물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마중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상황 가운데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의 7대 그 왕이었던 아합, 그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합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시돈의 왕, 이 시돈의 왕은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엣바알의 그 딸과 결혼했어요.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세벨이 아버지가 바알 가셀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믿던 그런 이방 종교를 갖고 있었지요. 결혼해 와서 하나님을 믿는 아합을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허물고 산당을 다 차려놓고 우상숭배를 다 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세벨을 아주 악한 자로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우상숭배를 해서 네 나라 너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가뭄과 기근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 곧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에 비와 이슬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가뭄과 기근 가운데 처해져 있어요. 이 선포를 통해서 나라가 그 지경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지명수배하고 그를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요단 동편쪽에 있는 그린 시냇가로 보내서 물과 음식을 하나님 공급시켜 주셔요. 그리고 다운되어졌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데 제2차 행보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 마중물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마중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중물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중물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마중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은 뭐예요? 담겨져서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삶을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끌어올리는 그런 말씀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지니까 온 인류가 다 형성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중물의 말씀이 임한 인물들이 있죠. 첫째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세벨과 아합의 그런 협박과 지명수배를 통해서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전에 이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가라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너의 죄 때문에 이 땅이 기근과 가뭄 가운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이세벨이 어떤 왕비예요?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이다 말이죠.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좋은 말씀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엘리야가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그런 시냇가에서 완전히 영적인 다운이 되었어요. 침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거기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는 좀 편안히 있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자, 이 사르밧 지역은 그리 시냇가에서 한 200km, 이 가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60km에서 200km에 떨어진 거리인 거예요. 가뭄 가운데 척박한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지쳐서 여기에 있는 것, 이 환경도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다 말이죠. 근데 더 척박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참 복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삶과 처지는요,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말씀이 도리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피로와 여러분의 그 다운되어져 있는 영적인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지역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르밧 지역은 이세벨,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세벨의 친정집인 거예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자,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곳은 더 위험한 곳이야, 더 안전한 곳이 못 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이 엘리야는 벗어났어요. 자, 두 번째는요, 까마귀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4절, 6절을 보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한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주 만물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우주 만물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주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이 다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구와 이 태양에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자, 공전은 지구가 이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 1년인가 사계절을 만드는 거예요. 공전은 뭐예요? 지구가 스스로 24시간 하루를 돌아서 이 낮과 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구와 태양이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4,960만 킬로, 거의 1억 5천만 킬로가 이 지구상과 이 태양의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갔거나 뒤로 머물게 되어지면 지구가 타서 죽거나 지구가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항상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의 질서에 우주 만물이 어떤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기근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어요. 까마귀들에 명령하셨어요.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들이,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배달해 줬어요. 배달의 민족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경제나 모든 원리가 다 성경에 있는지 믿습니다. 그렇게 배달해 줬는데, 근데 까마귀가요, 참 기가 막힌 새인 거예요. 이 까마귀가요, 식탐이 그렇게 많은 새예요. 그래서 공중에 다른 새들이 먹이를 물고 가면 그걸 탁 채서 뺏어 먹고요. 잡식형이야, 잡식. 못 먹는 게 없어요. 곡물, 과일, 채소, 벌레, 심지어는 작은 짐승까지 잡아먹는 게 까마귀인 거예요. 남들이 숨겨놓은 그 여러분들 먹이도 어떻게 자라는지 영특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이걸 훔쳐먹어요. 근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까마귀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 먼 거리를 날아서 그 남에게 먹을 것을 입에 물고 먹지 않고 배달해 준다? 이거 대단한 순종인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니까 식탐이 많은 이 까마귀도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토를 다는 것이 여러분들 인간인 거예요. 근데 까마귀도 순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사르반 여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10절과 14절.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은 내일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시켜 줬어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에게는 엘리야를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살 수 있어졌고,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마지막 음식을 자식을 위해서 먹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먹지 못하고 아마 자식 먹이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처절하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왜? 이 여인은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왜? 주위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에게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이 여인은 살 길이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이 시대에 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의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강단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마중물은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자, 첫째는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준비시켜 놓으셨죠. 오늘 그것이 4절과 6절인 거예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그 기근과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까마귀의 역사라는 그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필요한 걸 채워줬어. 돈이 필요한데 돈을 하나 채워줬어. 우리 그 2년 선배가 있는데, 2년 선배가 의정부에서 아주 감리교 목사, 열심히 아주 훌륭한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 때 아주 집안이 어려웠었어요. 경기도 포천, 용명, 온천, 삼리, 그저 8반 쪽은 우리 그 동네에서 맨 끝에 지역이에요. 그 끝에 지역은 위로 올라갈수록 상류층, 그 시골에서 상류층 해봤자 뭐 상류층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잘 사는 사람들이고 내려갈수록 빈민가. 근데 우리가 좀 빈민가 쪽에 있었어요. 그쪽은 그냥 술 먹고 하투하고 싸우고 다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신학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없잖아요. 책 사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 사볼 돈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까맣게 입고 길거리 가는데 동네 선배를 만난 거예요. 야, 용호야, 야, 오래간만이다. 야, 너한테 해줄 건 없고, 야, 이거나 받아라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래. 그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는 열어볼 수 없고 화장실 빨리 갔대. 화장실에 열어보니까 딱 5만 원. 근데 그때 필요할 때 책값이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5만 원을 딱 그냥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까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임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드려라. 아들을 산 제물로 잡아주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칼로 내찔러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12절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내 독자도 아낌없이 네가 드리는 것을 봐서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어느 때 참된 믿음을 알았다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때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아들 대신 순양이 가시덤불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셨어요.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까마귀들을 준비시켜서 먹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르밧 여인에게는 엘리야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지역의 가뭄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여인도 내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꿈 같은 이야기죠. 지금 마지막 그 조금의 곡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집안에 그 곡물 창고에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풍성할 것이다.
말은 좋지. 믿어지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이면 여러분들 형통할 거다. 길이 열릴 거다. 풀려질 거다. 지금 힘들고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하루아침 시간이 지난다고 바꿔질까?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에게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임한 거예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임했어요.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요.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이야. 길이 없었잖아요. 막혔잖아요. 죽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자, 하나님이 우리 무지의 교회에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게 너무 많아요.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 예배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면 소원하겠죠. 자, 하나님의 우리 교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너희들이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형통한 자가 될 텐데 그 답을 붙들어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이 설교는요 여러 번 했고요, 작년 4월 달에 한 설교인 거예요. 그러나 내용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타깝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신 것을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엘리야와 같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세빛둥둥섬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뷔페, 거기 교회가, 이 고기가 아주 너무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가격대도 괜찮아. 아주 가격대도 좀 가성비가 너무 좋아. 내가 우리 무지의 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서 딱 7시에 쏘겠습니다. 아멘. 쏠 수 있는 재정을 주옵소서. 그런데 영철사님이 아멘 했는데 무슨 목사님 돈이 있겠어. 그리고 목사님이 농담으로 선포했겠지. 근데 믿음으로 온 하은이나 우리 김전사님이나 모든 사람 한 50명은 왔어. 근데 제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다 이미 값을 지불했어.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고기, 특별히 양고기가 많습니다. 양고기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잔치를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다 지불해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안 온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대신해 준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성도가 성도일 수밖에 없는, 그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심을 누렸어요. 뭐로요? 순종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마중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정직이 마중물이다. 정직이.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누구 맹사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11절 앞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처음 보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가문 가운데 물을 달래. 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걸 순종해. 물을 갖다 줄래. 자기 가족들이 먹는 물을 나눠서 주고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또 불러가지고, 야, 내 손에 있는 떡, 내 손에 떡 하나를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환경이 지금 기운 가운데
내일이면 100% 죽어. 굶어 죽어. 근데 이 아들이요, 요 다음에 실제로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기근 가운데, 가뭄 가운데 아마 영양실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거든요. 순종하는 자의 그 축복이, 가정이, 가문이 어떤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처참하고 아주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먹을 거 있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첫째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소리에 대답을 해? 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 내가 여기 뭐 있습니다 하면은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참 놀라운 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오픈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정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야가 얘기했을 때 너에게 지금 가진 게 뭐냐? 그거 좀 내 갖고 와서 그 떡을 내게 다오. 그럴 때 무슨 소리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당신이 좀 날 도와주셔. 이렇게 만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 축복을 유월했을 거예요. 지나갔을 거예요. 아, 넌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거기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지의 교회는 아니구나. 무지의 성도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울을 축복하시려는데 사울이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직하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오픈한 거예요. 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중물이 무엇이냐? 너의 마중물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을 바치라고 해요. 시간이 있냐고 할 때 우리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갖 모임과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섬겨야 될 자리에, 우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와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물질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정직한 삶을 살면은, 자, 이 여인이요, 정직 안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처절하고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래서 봉사 못하고요, 이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요, 이래서 예배하지 못하고요, 이래서 우리가 11조나 감사나 우리가 주정은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큼 할 수 없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일 염려 안 해도 돼요. 올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염려 없이 살았어요. 내일 염려 당장 부도나고 망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쫓겨날 상황과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해야 될 상황에 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뭄 가운데 내가 마시고 싶지만은 마시면 그때의 육체적인 해갈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없어요. 다음 계속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가난하게 만든 것은 그 가난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여인을 더욱더 처참하고 더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참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나가는 거죠. 이 여인이 정직하게 되어질 때 그 정직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상황을 정직하게 다 토해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이 마중물인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보니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가 오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여인이요,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둘을 가졌으면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하나도 부족한 판인데 어떻게 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 이 반 쪽에서 또 반의 반을 쪼개서 나눕니까? 그리고 죽어야 될 상황이단 말이에요.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이 이런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진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신지 아세요? 이 여인과 같이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제거하고 우리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소망의 끈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넉넉함과 풍요로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요구하듯이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섬겨라. 섬길 수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섬김을 요구할 때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섬긴 거예요. 까마귀는요, 엘리야를 섬길 수 없어요. 왜? 식탐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섬길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지역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아요. 미국의 우리 사촌 형님이 이 빌딩 청소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한참 드림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10대 개나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FBI의 그 세무조사를 받고 한순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망하고도 삶에 전혀 지장이 없어. 여러분, 사르밧 지역에 그런 아주 부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보내서 섬김을 받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겠어요? 서로가 힘들지 않고 서로가 편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보냈을까요? 섬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유로워서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길 수 없는데 섬기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섬길 수 없는 가운데 섬겼어요. 선교의 역사 발자취는요, 뒤돌아보면 참 우리가 이 일들을 했었구나. 근데 그것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종자씨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쪼개서 드리게 되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섬김과 그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겠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마중물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청년들 중에서 오늘 RCE, 오늘 한호진 대표, 많고 많은 그 나이 또래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들에게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환경과 재정에서 하나님 채우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우리 한호진 대표가 그래. 언제든지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힘들 때 베트남 하노이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님 오시면요, 언제나 전화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좋은 곳으로 다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해요. 마지막은요, 순종이 마중물입니다.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꿈과 같은 이야기, 꿈과 같은 말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말씀. 이사야 말씀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 절인 거예요. 한 절. 근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죽을 뼈에 걸린 사람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육체의 질고가 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암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말씀이 꿈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순종할 수 있는 답이 뭐다? 이 여인은 지금 상황, 현실만 보지 않았다. 지금 상황, 지금 당장만 보면은 절대로 100%, 200%, 300%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지금만 보면 애들이 울고, 지금만 보면은 여러분들 돈 달라는 데가 많고, 지금만 보면 내가 바쁜 데가 많고, 지금만 보면 내가 가야 될 곳이 많은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내일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을 초월하자. 지금만 우리가 보지 말고, 지금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내일을 보자. 그것이 마중물인 거예요. 기근 가운데, 가뭄 가운데 종자씨가 있어요. 그 종자씨는요, 여러분들 그냥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근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종자씨는 절대로 소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굶어 죽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종자씨가 결국은 미래에 나의 풍요로움을 가져주는 그 씨앗이기 때문에. 오늘 마중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과거를 뒤돌아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 안에는 왜 기쁨이 없을까? 평강이 없을까? 이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이 왜 기구할까? 왜 이 지역에 내가 태어나서, 왜 이런 성경을 만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까?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면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유월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중물인 거예요. 너의 마중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의 마중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물질이나 봉사를 선동하기 위해서 절대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의 선교지를 하나라도 더 섬기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고 이미 하늘과 땅에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놨는데 마중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없다라면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더 나아질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자인 거예요. 지금을 절대 보지 마. 힘들고 어렵고 지고 궁핍하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종자씨와 마중물을 마셔버린다? 먹어버린다? 내일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마중물이 되어지고 종자씨가 되어져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간증이 우리 한호진 형제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드려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